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6월 21일 남한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힘든 시기 가운데 저희들이 찬양함으로써 다시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생명의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우리 귀한 라마니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라마엑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다들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론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서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전부 살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서론만 읽었습니다.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이 설교를 통해 중요한 부분들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라마나요 학생의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한 신뢰인 줄 알지만 이번 중간고사 성적에 만족스러운 분들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보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물어보면 공부했어야 했는데 공부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 우리 모두가 예측한 결과일 것입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공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실천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오늘 자기소개를 하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하시고 그에 따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 결과는 중간고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라마니아 학생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능과 같은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신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죽는 문제와 연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빛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초막절의 유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레위기서 24장 42절부터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저녁에는 이 성전 안에 뜰을 둘러싼 담들보다도 더 높은 4개의 큰 등대가 있었고 그 등대는 성전 뜰과 예루살렘을 환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그 등대의 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을 밝히고 있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감으로 광야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척박한 광야의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주 척박하고 그리고 아주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지내는 것이고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신다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죄이며 죄는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법과 도덕을 어긴 것만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심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결국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결과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남아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든지 해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빛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미있는 영상이라든지 또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거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머리 위에 빛이 나는 전구 모양을 CG 효과 처리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매우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잣대로만 예수님을 판단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리와 사고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리와 사고 속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둠 속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고 죽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둠 속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나 백성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 중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빛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살펴보진 못했지만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8장 12절의 말씀은 9장까지 이어지는 서론의 본문이기 때문에 9장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자 사람들 사이에 큰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이 그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은 시각장애인의 그 부모님들까지도 불러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이스라엘에서 추방시킬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모든 생계의 수단이 끊어지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되어지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이 9장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시각장애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을 통해 육적인 눈이 고침받은 사람은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빛을 얻게 된 시각장애인은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 모두가 뜨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는 반대입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 눈이 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마의 학생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은 출교를 시킨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뜰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 사람들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시각장애인이었던 청년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라마네 학생의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의 빛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선택하여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리 되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따라감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순간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라마네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